아무리 택함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떠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어저께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솔로몬의 빛 그리고 지혜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자, 오늘은 솔로몬의 어둠, 그래서 경건을 놓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솔로몬의 빛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솔로몬의 영화와 지혜 그리고 그 신앙심이 참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퇴색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왜일까요? 자, 그는 지혜가 없어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요. 쌓아놓은 재정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을 정말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도 잘 알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보고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의 어둠, 경건을 놓치다입니다.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어둠, 경건을 놓치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왜 말년에 타락해서 이 신앙의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방 읽었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의 많음을 넘어서 신앙의 완숙기, 곧 책임과 분별이 더 커졌을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은 더 성숙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때 타락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신앙의 연륜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 타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그의 많은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놨고요.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고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세계 최고, 아니 인류 역사상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요?
자, 솔로몬이 이 정도라면 우리 같은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 어떻게 평생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무너졌을까?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무너졌는가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타락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 처음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이 많아졌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드디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무시한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보다는 감정을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는 우상 숭배로의 완전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내를 따라 몰렉,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등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사라졌고 마음이 나뉜 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내주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아십니까?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물이 끓는 그 순간까지 탈출하지 않고 저것처럼 샤워하고 있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유혹보다는 서서히 타협하는 마음이 더 위험합니다. 솔로몬은 한 번에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이 무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자 결국 지혜로운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왕에서 타락한 왕으로 변하는 흐름을 단일 사건이 아닌 작은 불순종들이 모인 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점점 몰랐던 사이에 마음이 식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다들 그러는데 뭘. 이번 한 번만이야.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신앙의 빗장을 하나씩 하나씩 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시작된 이 작은 불순종들은 결국 불신앙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 습관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자신을 삼키는 배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솔로몬 타락의 원인은
솔로몬의 타락은 지혜와 경건의 분리에서 오는 참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단순한 윤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지혜와 경건이 분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자기의 삶은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닙니다. 경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지혜는 능력이 됩니다. 그 관계를 떠난 지혜는 오히려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떠난 지혜의 무서움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직접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하셨음에도 마음이 떠난 이 자칭 지혜의 왕 솔로몬은 끝끝내 불순종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뼈 때리는 절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이지만 이것은 경외심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도리어 타락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이 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지혜를 가질 때 번뇌와 근심이 더한다고 솔로몬은 스스로가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난 지혜와 지식은 인간을 더욱더 번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는 솔로몬의 아주 뼈아픈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은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혁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또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5대 교리는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로 전 인격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택함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떠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실패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이며 철저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 주사 맞고 끝내는 완전한 백신 같은 것이 아니라 따지자면 매일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경외의 삶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지혜란 은혜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열왕기 주석에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건과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장식에 불과하다.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위대한 지혜자였지만 지혜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정말 칼빈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지혜라 할지라도 경건과 순종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인 셈이죠.
지혜는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경외심을 잃었습니다. 즉 경건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듣는 사람보다 끝까지 듣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서 출발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재밌고 신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최고의 높이 오른 사람이 점차 나락으로 떨어져서 맨 밑바닥에 곤두박질 치어지는 그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도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다 맥 빠지고 부담스러운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솔로몬의 어둠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보다 스스로 지식 있는 성도 또는 열심히 있는 리더, 오래 믿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듣는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무지함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진짜 무서운 유혹은 유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가장 어리석고 슬픈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왕위를 지켰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즉 온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실패를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제법 잘해왔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니? 너는 아직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멈춘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다른 신들에게도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던 중심이 조금씩 나누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시 드릴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한때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뜨거웠으나 이제는 식어버린 채 습관처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은혜의 자리보다는 편안함이나 타협의 자리를 더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내 마음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결단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한없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시작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두려움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혹시 무뎌진 감각이 있다면 성령님 비춰주옵소서. 타협한 영역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외면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일회용 불꽃이 아니라 끝까지 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